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귀하게 헌신된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기자가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평소 100세를 산다고 했는데 선생은 몇 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간디가 100세 산다고 했지만 결국 그 삶을 채우지를 못했죠. 그 후에 되어진 일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그 자세를 이렇게 겁주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럴 때 선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의 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약속된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선생은 성도에게 약속된 영생을 굳게 믿고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고 이 자세로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오늘날 트리키의 서부에 있는 드로아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한 유명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러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성도 가운데 유도고라는 한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모두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유두고를 안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자신 있게 안심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절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이 새기까지 전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해서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가운데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고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인 출석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지켜나가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영생이 약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의 유두고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생명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성도 되기 위해 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다름이 아닌 주일을 얘기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말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말이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고 거기에 한밤중에 등불을 켰을 때에 공기가 혼탁해졌습니다. 산소가 희박해졌고 자연스레 이산화탄소가 증가합니다. 결국 사람들 졸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주변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결코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혼잡했고 공기도 혼탁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졸음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깊이 졸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유두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유두고는 3층 창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결코 경건한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깊이 졸았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설교가 길어서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두고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절대로 신앙을 바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생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 자주 빠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른 태도로 우리가 진실되게 드리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알고 그날을 우리가 꼭 잘 지킬 것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가게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찾았던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산인,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로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을 준비하고 제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틀 동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몸도 씻고 옷도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와서 바른 감사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을 철저히 준비한 가운데 제3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은혜를 허락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바친 제물, 예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예물만 받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사람도 받아주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존중히 여기는가가 드러나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허락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태도가 바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긴다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전쟁터에서 죽임당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찾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는 수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수업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또 수업 준비를 잘해서 수업에 임해야, 그래야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실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닫아드리는 계단을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계단 하나가 비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2개가 빠지고 3개가 빠지면 점점 올라가기가 힘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에 이르는 계단을 우리가 올라갈 때 예배라는 것이 매 순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되고 이것을 받고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 성도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대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일이면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놓고 볼 때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를 했을 터이고 또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낮에 시작했던 예배가 밤중 계속됐고 결국에는 다음 날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자 했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리고 은혜 받는데 혼자서 존 겁니다. 그만큼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떨어져 죽고 만 겁니다.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노예 생활하다 자유인이 됐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보관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는 것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멈췄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또 뒤따랐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이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바르게 함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소문이라는 교회, 바른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고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서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청에다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리 모두가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천사를 대접하듯이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말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믿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자주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양간 죄인이 어명을 받습니다. 죄인은 어명을 받으라 하면은 죄인이 의관을 정제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갓을 쓰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어명을 받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 어명이 나를 살리는 어명이 아니라 나에게 사역을 내리는 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그리고 어명을 받는 겁니다. 임금 계시는 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어명을 받고 죽습니다. 임금의 명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너무나 순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1시간의 예배를 끝내려니까 자꾸 설교 시간이 줄어듭니다. 너무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순서가 많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순서에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는 소홀해지고 결국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다른 순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듣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예배와 더불어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다해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창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했겠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혼탁했고, 졸음이 오고 하니까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가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늦게 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많이 모였고 자리가 없어서 결국 창가에 가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찌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은, 더구나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3층 창문에 걸터 앉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3층 창문에는 앉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졸렸다면 창문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좋은 것이 더 심해졌고 깊이 졸다가 결국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 도움되지 않는 자리는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의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접촉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필요 이상의 접촉,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결국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신앙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결혼도 못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어깃장이나 놓고 불신앙적인 얘기나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이단자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해봐야 바른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앵무새 5마리를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격리 조치를 한 이유는 이 앵무새들이 욕쟁이 앵무새였기 때문입니다. 앵무새가 욕을 잘해요. 동물원 직원을 봐도 욕하고 관람객을 봐도 욕을 하고 뭐라고 욕을 하냐면 야 이 뚱뚱아 야 이 멍충아 저리 싹 꺼져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욕설을 다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 직원도 기분 나쁘고 관람객도 아주 불쾌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앵무새들이 또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마리가 욕을 했는데 2마리가 하고 나중에 5마리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격리 조치를 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앵무새들이 이렇게 관람객을 보고 욕을 하니까 부모 손을 잡고 왔던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앵무새가 이런 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앵무새들이 그 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물론 같은 앵무새에게 배웠겠죠. 맨 처음 욕을 한 앵무새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천재여서 욕을 했을까요? 직원이나 관람객한테 배웠겠죠.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변에 있는 다른 앵무새들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앵무새들이 5마리나 여기저기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따로 그냥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좋지 못한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머리를 사자 입속에 넣고 사자가 물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 내 머리가 사자 입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절대 물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자 입속에 내 머리를 넣지를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장난으로라도 사자 입속에 머리를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면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신앙을 가진 모습이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환경 처음부터 멀리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이 잃지 않도록 늘 주변 환경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장소나 모임이나 사람 될수록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교회 모임 또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불신앙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가면 수도인 파리 근처에 노용이라는 조그만 시골이 있습니다. 이곳은 종교 개혁자인 칼뱅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보면 칼뱅이 어려서 다녔던 교회당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에 있는 노용 교회당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다녔던, 어려서 다녔던 교회입니다. 자, 교회 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가운데 저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입니다. 중앙에가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이 저 앞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중간에 강단이 있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자입니다. 의자가 저기 왼편에 중앙에 이렇게 길게 막대로 다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개인 의자지만 개인 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의자가 굉장히 딱딱해요. 저게 몇백 년 된 의자예요. 여러분, 왜 강단이 중앙에 있을까요? 몇백 년 전에는 1500년대에 1400년대 말에는 음향시설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강단이 저 앞쪽에 있으면 뒤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중앙에 강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한 거예요. 의자가 왜 저렇게 딱딱한가? 의자가 크지도 않아요. 얘들 의자 같아요.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처럼 바닥 등 푹신해가지고 누우면은 딱 잠자기 좋은 그런 의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배당 짓고 의자 드릴 때 이보다도 더 뒤로 넘어간 의자가 있다고, 그 의자 하려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송구 공급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뒤로 넘어가면 다 자기 좋잖아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백 년 동안 왜 그런 의자를 사용하겠어요? 푹신하면 또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두면 예배 시간에 방해돼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바른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 년이 흘렀지만은 벌써 50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열심으로 참석하고 경건함 가운데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말씀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잃지 않도록,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 환경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성도, 또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으며 얼마나 준비했는지, 또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 생각하고, 내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각오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앞으로 바른 신앙생활 더욱 힘쓰는 중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영생에 이를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살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중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잘 준비하여 참여케 하시고, 또한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중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감격 있게 하시고 설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큰 평화와 기쁨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주께 주시는 새 힘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 힘쓰는 중 주의 나라 천국의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